잠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네, 가장 첫 번째로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예배 공동체라는 부르심을 잠잠히 묵상하며 이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필리핀부터 오늘 이제 출발하는데 여러 여름 사역 역시 하나님만 주인 되셔서 사역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알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 영상, 음향, 광고, 안내 등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로 돕기를 원하는데요. 예배를 섬기기에 때로는 여러 영적 공격이나 개인적인 고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들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믿는지 돌아보고 그것이 회개이든 원망이든 사랑 고백이든 모두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이나 계산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각자의 영혼 그리고 서로의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말씀하신 그 은혜 앞에,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분주한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만을 의지하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꼭 붙드시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저께나 오늘
원무구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을 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리.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낸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오직 주께 있음을 인정하고, 또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며 나가는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주를 만나고 돌아가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일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마음,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작은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으로 가득하며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구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아픔과 관계의 문제, 두려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관계가 회복되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제들이 지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새가족과 함께하는 홈커밍 대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새가족들과 모든 가족들 사이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흘러서 친밀함과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시간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필리핀 아웃리치를 떠나는 팀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 준비를 앞두고 있는 이 시간, 마음이 분주하고 긴장되기 쉽지만 사역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계획과 준비보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와 기쁨으로 이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 기도 후원자의 밤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신사랑을 현지에서 나누며 전하는 귀한 아웃리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웃리치 팀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박현호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분별하여 회개와 감사,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7월 첫째 주 광고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아웃리치 안내입니다. 이완 목사님 외 13명의 청년이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필리핀으로 아웃리치를 갑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름 연합수련회 섬김이 모집 안내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8월 13일 수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원주 피노키오 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모집팀은 홍보 디자인, 중보기도, 레크리에이션, 의료, 그리고 찬양팀입니다. 모집 기한은 6월 29일 오늘까지이므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여름 연합수련회 신청 안내입니다. 수련회 신청 기간은 7월 31일 목요일까지이며 얼리버드 신청은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회비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입금자명은 꼭 또래와 본인 이름으로 해주세요. 전도위원회와 함께하는 학예봉사 안내입니다.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인천 웅진군 승봉도 승봉교회에서 벽면 방수 작업 그리고 벽화와 같은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모집 인원은 최대 10명이며 문의는 선우철 형제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 후 7월 청년 2부 부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수련회 그리고 농활 관련 공지와 아웃리치 팀을 위한 축복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가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새가족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새가족실로 방문해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6개월이 지났는데 너무 이게 긴장돼요. 이 인사할 때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자입니다. 네, 오늘 좀 목사 같죠? 여러분 그 여름 아우리치 오늘 이제 필리핀으로 떠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8월 초에 국내로 저희들이 웅진군으로 또 봉사 또 국내 아우리치를 갑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네, 덥고 좀 고생스럽겠지만 그 자리가 다 은혜의 자리가 되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선교사님 오셨나요? 안 계시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당근 선교사님 오셨는데 아까 만났는데 오셨어요? 아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인사하고 제가 무슨 뭘 하려고 했었는데 까먹었네요. 요즘 왜 그럴까? 월간 중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월간 중보가 나왔어요. 여름 휴가를 위한 도서 추천 우리 부장님들이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여름을 보내는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신 책들도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소개할 분들이 있어요. 우리 7, 8월에 청년부에서 우리와 함께하게 될 이미 하는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 아시죠? 제가 1월 달에 얘기했잖아요. 요 두 분에게 전도사라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0만 원을 선교 계좌로 입금하시는 걸로 다 동의 안 하셔도 동의하는 걸로 우리 윤상수 전도사님, 전예진 전도사님 나오실 때 그냥 간단히 인사만 할 건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만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7, 8월에 청년부에서 함께하게 된 윤상수 전도사라고 합니다. 2달 짧게 여름 보내고 가는데 많이 배우고 또 그동안 그래왔던 것만큼처럼 잘 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이 사역하게 된 전예진 전도사입니다. 저는 상수 전도사님이랑 다르게 좀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번 기회에 서로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고 저도 2달 동안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축복은 8월 달에 가서 하려고요. 두 분 이제 처음에는 예수마당에서 그다음에 통선이에서 이제 청년부로 왔는데 저는 7, 8월에 제일 많이 도와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솔티도 없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굴렸어야 되는데 편하게 지내시다가 가실 줄 알면 오해입니다. 오산입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머리 굴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네, 너무 더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는 참 저에게 좋은 주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할 일이 없었거든요. 대예배 사회도 없었고 설교도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참 복된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오늘은 앉았는데 대표기도 때도 계속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시간에만 앉고 3시부터 4시 40분까지 그냥 일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긴장 없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긴장하고 항상 다리에 힘을 주고 이렇게 있는데 뻣뻣해요. 내려갈 때. 그래서 설교가 없는 날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지난 주일 아침을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참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사거리에서 멈췄는데 갑자기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뭔가 바짝바짝 뛰면서 뭐가 지나갔어요. 뭔지 아세요? 고라니 새끼가 도심을, 저희 집 시골 아니거든요. 일원동이 시골이에요, 여러분. 저희 집은 백화점 있고 마트가 3개가 다 있고 좋은 곳에 삽니다. 아무튼 고라니 새끼가 이쪽에서부터 출발해서 팍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고라니를 그 아침에 도심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한데 얘가 너무 안타까워요. 팍 뛰는데 옆에 이렇게 뭐 막히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또 옆에 막 지나가려고 하는데 빠른 차들이 막 지나가니까 이 녀석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렇게 뛰었다가 저렇게 뛰었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버렸어요. 아마 이 고라니 새끼는 어떤 기대감이나 뭐 먹이 때문에 또 호기심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막상 그 기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고라니가 마주한 현실은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과 또 자기보다 빠른, 자기보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차들,
그리고 아마 삭막한 도시였어요. 되게 고라니는 아마 가족들과 원래 행복하고 이게 푹신푹신한 그 산과 뭐 그런 환경에서 살다가 갑자기 자기 호기심 때문에 내려왔는데 삭막한 도시로 오게 된 거고, 그의 현실은 너무 처참했죠. 만약에 여러분이 고란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너무 당황스럽죠. 내가 내려왔는데 내가 처음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환경들이 나한테 찾아오고 죽을 수도 있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니까 참 마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고라니는 그 처참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처절한 그 뜀박질을 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쩌면 이 고라니와 같다는 생각을 그날 아침에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물론 가족 품에서 여러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여러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의외로 우리 어린 친구들, 초등학교 아이들조차도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미디어와 또 그들이 듣는 뉴스와 여러 가지 소식들은 그들이 마주하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취직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10살, 11살 아이들이. 참 어렵죠. 그리고 부모들도 사실 제대로 된 보호를 해주질 못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이렇게 처절하고 처참하니까 처절하게 살아야 돼, 이를 악물고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하면서 아이들을 더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빨리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빨리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배우게 돼요. 얼마 전 고등학생 3명이 잘못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요. 그 단어를 제가 쓰고 싶지가 않아서요. 그 선택이 아니니까.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유서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내년 이제 고3이 올라가니까 이제 진학을 앞두고 이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유서에 쓰고 세상을 떠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학생이나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그런 일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그렇게 한 건데, 그들이 봐도 고등학교 지나서 진학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밟아도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거겠죠. 어린 나이에 꿈을 가지고, 그리고 꿈이 없다고 해도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먹고 떡볶이 먹고 그렇게 그냥 놀러 다니고 하면 그렇게 사는 게 맞잖아요, 고등학생한테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했어요, 한국이라는 사회가. 제가 한국어를 너무 비하하는데. 근데 이 기사를 보고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제 자신이었어요. 옛날 같으면 이 기사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아무렇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또 이렇게 됐구나. 근데 이 학업의 스트레스와 이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상식적이게 된 거로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근데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다시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한 번도 기도를 못 했거든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고 뭐 정부가 어쩌고 이건 알아서 할 건데 이 아이들이 미래 세대가 이런 기도를 전혀 안 하고 당연한 걸로 그냥 제가 넘어간 거예요. 그 제가 제 자신에게 너무 놀랐어요. 이게 상식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동생들이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상식적이게 됐고
뭔가 제 안에서 양육강식의 그런 법칙들이 제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모양이에요. 제 자신에게 너무 놀랬고 다시 제 안에서 저 자신의 밑바닥도 다시 성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 그렇죠. 이 과정을 통과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처참한 현실에서 공부가 답이다, 열심히 사는 게 답이다 라고 해서 우리 다 공부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은 열심히 해서 해결되는 현실이 아니죠. 이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처절하게 이를 악물고 사는데 이 처참함과 이 처절함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야겠다, 주먹을 쥐고 이를 꽉 물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고등학생들의 이야기처럼 죽음이라는 가장 처참한 상황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뭐랄까요? 그냥 이 대한민국의 21세기의 이 2025년의 현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역사적으로 봐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 처참한 현실과 처절한 삶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게 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이 가진 어떤 시간표죠.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힘이 센 사람들은 남는 것이고 힘이 약한 사람들은 밟히고 죽는 거예요. 자연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믿으시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처참한 현실과 이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십니까? 예수님 믿는 거 좋으세요? 예수님 믿는 거 좋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 현실을 뛰어넘고 이 현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의 아무 응답이 없고 믿음을 갖고 내가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이게 안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실 큰 거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이제 많이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다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어떤 느낌이라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안 해주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어렵고 부딪히고 뚫리지 않는, 그리고 계속 처참한 현실을 계속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죽은 것 같아요. 얘기해 봅시다. 그냥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하지만 삶 속에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죽었지. 아무 역사가 없는데,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데, 위로도 없는데 당연히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듭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만만치 않은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올 거고 그것을 또 넘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넘어야 되고 또 넘어야 되는데 이런 현실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청년에서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힘이 없고 의지력이 없어서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살아보라고 하세요. 그게 되나? 다 안 돼요.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비참해져요. 사실 더 기댈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작동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대는 엄청 컸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니까 더 비참해요.
특별히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은 더 그럴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정작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그 얘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친구들이 알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참 어려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와 같은 상황, 아니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각한, 더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에 놓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의심 많은 제자, 아까 우리 찬양했었는데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불리는 그런 도마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의심이 많다는 이 별명 때문에 제대로 된 그 사람들이 별로 제자다운 제자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도마는 굉장히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런 아주 성실한 제자였습니다. 오늘 도마가 나오는 구절을 보면서 이 도마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부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친했던 가족이었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요 사이에 이 나사로의 밑에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저희 오빠가 다 죽게 생겼어요.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줄 수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했는데 안 가셨어요. 그래놓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가면 안 되는 게 이 나사로가 살던 동네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면 돌로 맞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예수님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지? 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이 도마가 야 가자! 예수님이랑 그냥 죽어버리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쿨해요. 도마가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데 야 우리 같이 따라가야지. 무슨 소리야. 예수님 가시는데 다 가는 거야. 이 도마의 이 이야기를 보면 도마는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사람. 계산이 없어요. 예수님 거기 가셔? 나도 가. 예수님 저기로 가셔? 거기 가. 위험해? 됐어. 괜찮아. 예수님 가면 나도 가는 거야. 계산 필요 없어. 너무 멋있죠? 그렇게 살지 못해도 멋있긴 멋있잖아요. 고맙습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제자인 거예요. 어디든지 가겠다. 죽음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또 한 구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그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너희들의 그 거처를 내가 준비하러 올라갔다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려고 이 땅에 올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세요? 제가 그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알려주시면 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가고 싶어요 주님. 그 길이 어디예요 어디?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주님. 그 목적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목적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울리치 만약에 광고했는데 어떤 나라에 간다고 광고가 안 됐어. 여러분 신청하시겠어요? 중동을 갈 수도 있는데 안 가겠죠. 여기다 걸어놔도 안 가는데 뭐 신청이 늦었잖아요. 인도네시아 아이국은. 주님 이거 없애주세요. 아유 실수했어요. 아무튼 지금 그 도마가 목적지를 모르는데 그냥 가면 가겠다는 거예요. 멋있어요. 도마는 어쩌면 다른 11제자보다 훨씬 멋있는 군인 정신이 있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말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서 따라가고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좀 다르게 좀 보겠습니다. 다른 편에서 이 구절들을 한번 볼게요. 도마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했다는 건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깝고 이 세상에 자기 게 없어. 어차피 내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 영화 좋아하세요? 보세요? 그걸 보면 칼싸움을 하러 형님을 위해서 칼을 들고 가잖아요. 그 상대편의 그 조폭으로. 자기 게 가진 게 없어요. 가족도 없고 뭐 사랑하는 어떤 여자도 없으니까 칼 하나 들고 그 사랑하는 나의 형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막 가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간혹가다 영화에서 그 조폭에 약점이 생길 때가 있어요. 바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을 때 약점이 생기고 그 반대편에 있는 조폭이 그걸 알고 그 여자를 인질로 잡잖아요. 그리고 목숨을 걸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다든지 좀 잔인한가? 뭐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이 땅에 아까운 게 없는 사람, 이 땅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이 땅에 가족도 없고 이 땅에 뭐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목숨을 거는 거죠. 예, 도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도마가 마주한 로마의 식민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다 망했고 종교적으로도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예루살렘 유대 사회에서 처참한 현실에서 도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만 선택하고 이 처참한 현실 속에 처절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를 악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가 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 알지 못하는 곳을 갈 수가 없는데 이 도마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모르고. 어차피 이 현실은 비참하니까, 지금 여긴 너무 비참하니까 여기보다 더 낫겠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도마의 현실은 너무 비참해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처절하게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거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밖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붙잡아가지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도마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처절하게 예수님을 따른 결과가 뭡니까? 예, 처참함이에요. 이를 악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희망이고 소망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졌고 처절함이 다시 처참함으로 다시 바뀌었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다 죽었다고 했을 때 그들은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어요. 유대인을 피해서. 그래서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잠그고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것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들키면, 알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삶은 좀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이 두렵고 불안한 현실에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1부도 그렇고 2부도 이 두려움이 어쩌면 주제예요. 이 두려움을 뛰어넘고 두려움 없이 사는 이 주제를 우리가 가지고 6개월을 지나왔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셨나요? 네, 더 커졌죠. 그나마 방학이 됐으니까 좋지만 여러분, 언젠가 방학은 끝납니다. 8월에 개강을 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빨리 개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울리스도 끝나고 수련도 끝나니까. 어찌됐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정말 이 한 줄기 같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사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기도도 많이 했고 하나님 도와달라고도 했고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은 더 강하고 더 힘이 세서 우리가 그때 주신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게 돼요. 기대가 없어요. 이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 진짜 열심히 해요. 당연한 일인데 너무 이렇게 제가 자랑하는 것처럼. 근데 어느 순간 기도를 막 열심히, 왜냐면 새벽기도 가야 돼, 금요기도 가야 되니까 하는데 막 진짜 열성을 하면서 다 하는데 이게 메말랐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찾아와요. 이게 이렇게 해서 기도해도 될까? 내가 굳이 이렇게 애써서 새벽기도를 봐야 무슨 소용일까? 금요기도에 좀 일찍 가면 집에서 반신욕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을 텐데 거기서 기도하면 안 될까? 그런 아주 메마른 생각이 들죠. 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그게 보이니까. 마음을 닫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있는 그 공간을 닫아버렸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자들은 아무 희망도 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탁 닫아 걸고 그 처참한 인생을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세상이 가진 시간표는 결국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어쩌면 죽음밖에 나에게는 남아있지 않아 라고 절망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 안에 어떤 소망이나 어떤 기대감도 전혀 허락하지 않습니다. 살고는 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가요. 월요일 주일 끝나고 월요일 7시 딱 돼서 눈 뜨고 세수하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해 와서 자고 다시 일어나서 세수하고 출근하고 가서 다시 일하다가 자고 계속 기계처럼. 뭔가 통장에 돈은 들어와서 좋은데 월급 나면 좋고 카드가 확 나가버리고 또 일하고. 참 어렵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많은 그 세상의 정책과 지혜가 있었지만 이거 해결 못했어요. 이거 해결하면 전 세계의 왕이 될걸요? 대통령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걸 해결해 주는데. 사람을 살도록 만들어 주는데 아무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19절입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제외하고 10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도마는 굉장히 행동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만 있지 말고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보자 하면서 이제 어떻게 나가서 막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왔을 때, 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야 도마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 어떤 여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 내가 눈으로 못자국도 봤고 옆구리 뚫린 것도 다 봤어. 예수님 정말 살아계셨어. 도마가 그걸 듣고 아니 난 못 믿겠어.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구멍에 찔러보고 옆구리를 만져봐야 난 믿을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아주 도마가 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아주 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말을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마는 이렇게 해야 돼요. 도마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내가 절망했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런데 예수님 그게 가짜면 어떡해? 직접 확인하고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처절한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처절하게 따르기 위해서 확실하게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겠다, 넣어보겠다, 내가 봐야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명확하게 해야 내가 다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도마는 제자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8일이 지납니다. 도마와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전처럼 오셨어요. 26절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요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이 문이 다 닫혀 있고 두려움에 이렇게 도마와 제자들이 이렇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개역개정에 우리나라의 말은 이렇게 너무 거룩하게 얘기했는데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불안한데 샬롬 너네 잘 있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지 않으세요? 나 너무 불안하고 이렇게 두려운데 잘 있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철없이 나 너무 불안한데 야 잘 있어? 아니 표정만 봐도 몰라? 왜 예수님 왜 이렇게 철없는 행동을 하셨을까? 샬롬 어떻게 이렇게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하게 살아나신 것도 아니에요. 다들 몰래 모르는 채로 살아나셨잖아요. 천사가 동굴문을 열어주고 예수님 그렇게 나오시고 제자 여인에게 보여주고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아나실 거면 그냥 팍 살아나셔서 그냥 로마도 무찔러주고 헤롯도 다 죽여주고 막 대제사장 다 죽여주고 막 계속 죽이는데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조용히 또 닫혀있는 그 공간 안에 싹 찾아와서 잘 있었니?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그러실 수 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3일 전에 죽었던 사람이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그냥 이 시체가 벌떡 이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공간 안에 공간을 이동하면서 신비롭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뭔가 다르게 느껴지겠죠. 죽음을 넘어선 거죠. 죽음이라는 문을 그냥 다시 통과해서 살아난 거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동안 이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시간표만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문이고 하나의 통과할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바뀌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표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의 과정으로 바뀌고 생명으로 그 끝이 결론이 나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른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다른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의 과정으로 지나갈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죽음은 그냥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표가 세상도 이해할 수 없는 시간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심지어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절망에 빠져있고 불안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잘 있었니? 평안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상황과 환경이 두렵고 불안하지만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은 이제 이 죽음이 너희를 다스릴 수 없고 죽음이 너희와 함께할 수 없고 내가 주는 그 생명으로 너희들은 생명을 누리는 다른 시간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처참한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 샬롬, 평안하니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현실은 처참하잖아요. 현실 살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매 부활절마다 부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활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부활은 저기 멀리 있는 이야기 같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 진짜 살아계셔서 여기 딱 와가지고 현호야 나와 내가 오늘 설교할게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예수님 직접 듣고 싶어.
부담도 없고 주일날 얼마나 좋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에게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예수님 믿고 그 부활이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건 아는데 그게 참 믿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알면서 내일 정말 담대하게 여러분 직장 가서 그렇게 직장 상사와 마주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당장 이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갔을 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어렵죠. 참 안 됩니다. 다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세요. 이미 눈으로 봤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하시고 도마가 이랬잖아요.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야 나는 믿을 수 있겠어 얘기했는데 예수님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봐봐. 너의 손을 이리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봐. 마치 그 도마가 그 말을 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을 들으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은 그 도마가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 함께 계셨죠. 그걸 다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처참하고 비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에 예수님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아멘이세요? 아멘이 쉽게 안 나오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도마가 그렇게 나는 보고 만지고 믿어야 돼, 믿을 수 있어. 거기에 있잖아요, 아직은. 근데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보면 이게 해결이 될 때가 한 번씩은 찾아와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나눴지만 저의 20대는 참 암흑기였어요. 소명에 대한 제 목사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문제를 끙끙 앓았고 제가 있었던 청년부의 여러 가지 문제로 참 마음이 어려웠고 참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살았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누구를 집에 데려다 주느라고 제가 저희 학교 옆을 이렇게 지나는데 그때 철없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놀고 공부만 많이 안 하고 어차피 공부해도 그렇게 좋은 성적도 안 나왔는데 사람도 많이 사귀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막 놀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었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대학생들 고민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아울리시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저는 책임 못 져요 대신에. 그런데 하여튼 제가 대학교 4년을 이렇게 다니는 동안 소명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채로 되게 실망하고 마음이 어려운 채로 저 나름대로는 7살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했는데 그게 23살에 가서 아닌 것 같다라는 뭔가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비참하잖아요 인생이. 저는 그것만 했거든요. 목사만. 그래서 제가 2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이거는 내가 정말 소명이 없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는 거다. 내가 17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그렇게 따라왔는데 말씀 한마디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았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거야. 제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렸을까요? 하나님 쪽으로 결론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습니다. 결론 내리고, 근데 그동안 4년 동안 공부한 또 아깝잖아요. 등록금도 아깝고. 어차피 하나님 없는 김에 목사가 돼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뭐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종교 사기꾼이 되기로 결심하고 근데 그렇게 막 살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돈 막 갈취하고 이렇게 안 하고 정상적인 목사로 살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란 곳은 참 신비로운 곳이에요. 이전의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훈련소는 굉장히 뭐랄까요, 망각의 샘과 같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훈련소를 갔고 자대 배치를 앞두고 있는데 제 신학생 이거를 막 어필하는, 좋은 부대에 있고 싶은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어딨어. 그냥 좋은, 내가 2년 동안 편한 곳에 있으면 그게 장땡이죠. 막 했는데 결국 제가 자대를 배치받은 곳은 저희 집과 7시간, 6시간, 7시간 떨어진 포항이었고, 그 호미곶, 굉장히 시골이에요. 거기에 있었고, 거기 갔더니 교회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만, 사실상 저 혼자만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모포 뒤집어 쓰고 맨날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지가 4학년 때 얘기했던 거 하나도 기억 못하면서. 없는 거 아니고 하나님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서 그게 다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 죽은 거 같아요. 하나님 없는 거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그거 다 듣고 계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불안한 그 현실 속에서 처참한 현실이라고 느껴질더라도 하나님 정말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납득이 안 가더라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처절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런 거 다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과 그 사실 때문에 그 현실을 넘어가고 그 현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현실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부딪힐 거고 불안할 거고 두려워질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밑바닥을 치고 이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도 설득이 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비참한 현실,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도마가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오늘 같이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주 간단한 고백이지만 아주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주보고 만나더니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라고 도마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비참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인생이 너무 좋고 상승곡선을 타고 이럴 때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비참하고 바닥 속에 있을 때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느 순간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렸을 때 다 언제였어요? 처참한 현실 앞에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얘기할 때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는 자리고 그 자리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고 그 자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은혜로운,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는 기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비참한 현실과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을 살아가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거기서 일하고 계세요.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니,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살아계신 분으로 대우하란 말이에요. 그가 살아계시면 나의 기도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게 인격적인 거 아니에요? 나 해달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이게 인격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게 인격적인 만남의 시작이에요. 살아계신 분,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일생을 지켜보시는 그 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솔직한 것들을 다 토해내세요. 도마는 자기 바닥을 다 드러냈잖아요. 주님, 저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니까 저의 인생은 다시 비참해졌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보니까 나의 인생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다 드러내세요. 숨길 필요 없어요. 왜 이 예배에 뭘 숨기세요? 우리가 그렇게 수준이 대단한가요? 우리 다 바닥이잖아요. 신앙이 오래됐다고요? 많은 경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지 못한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대우하지 못한다면 죽은 믿음이죠. 그거야말로. 내가 좀 어른이 되니까 주님을 그렇게 대접해 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의 바닥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나의 어려움도 아시고 내 불평도 아시고 원망도 다 아시잖아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나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보여주세요.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나를 대우하시나? 여러분의 그 비참하고 불안한 현실 앞에 무릎 꿇어보세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기계적으로. 특별히 뭔가 신앙을 놓치고 있다 할 때는 제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알람을 다 켜요. 6시 기상, 7시 큐티. 그때 알람 다 울립니다. 그때 탁탁탁 하는 거예요. 뭔가 무너져 있으니까 그렇게 다시 하거든요. 그게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게 잠잘 때까지 그게 이렇게 돼요. 언제 밥 먹고, 언제 다시 말씀 보고, 언제 기도하고, 다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알람이 몇 시에 탁탁탁 울려요. 근데 그게 안 먹힐 때가 있어요. 내 걸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때 그게 안 돼요. 제가 오늘 사실은 오늘부터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빌립보서 1장부터 아마 이렇게 가면 가을쯤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청년회 때 막 기뻐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승부 걸어보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도전했었잖아요. 그 주님이 뭔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모르겠어요. 마음에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그 주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365일 이렇게 묵상집을 몇 개 가진 게 있어요. 근데 잘 안 해요. 돈 주고 사놓고는. 근데 주님이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은 그걸로 좀 오늘 묵상을 해야겠다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면서 그 글에 우리는 기쁨과 어떤 믿음의 드러남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기쁨이 나오고,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고, 믿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삶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실수했는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삶으로 우리는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로 우리는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믿음으로 승부를 걸고 믿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고,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깊어지는 거고, 남들은 모르는, 나와 예수님만 아는 그런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내일 오늘 저녁에 필리핀으로 이제 떠나고 아울렛이 이렇게 시작되고, 여름에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여름 수련회가 이어져요. 그냥 하는 행사 아닙니다. 아울렛이 그냥 하는 거니까 이번에도 3개 가고 지난번에도 3개 다 그냥 맨날 3개 가는구나, 짜여져 있구나. 아니요,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다. 수련회 또 3박 4일이야? 그러게요, 3박 4일이네요. 맨날 하듯이 그렇게 가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름은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시간이에요. 아울렛 가는 사람들, 여러분 사역 때문에 바쁘시죠?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과 깊어지지 않으면 빵점입니다. 예수님과 깊어지면, 예수님과 뭔가 추억이 있으면 100점입니다. 사역은 선교사님에게 폐가 안 될 정도로만 하세요. 이거 선교사님들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깊어지세요. 예수님과 깊어지십시오. 수련회요? 여러분의 선택으로 가시겠죠. 스케줄
요즘 뭐 그런다면서요. 예전에는 수련회 가라고 강요하고 막 가야지 하는데 요즘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가세요. 왜 안 가요? 예수님과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에 여러분의 손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그걸 알면서 왜 안 가세요? 주님으로 승부를 걸어봐야죠.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나에게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면 거기에 한번 가봐야죠. 주님이면 되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 여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더 말씀 보시고 더 기도하시고, 안 되면 같이 하세요. 금요기도회가 있잖아요. 저희 목회자들 다 옵니다. 같이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치열하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처절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처절함이 아니라 그분을 향하여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그분과 깊어지는 시간이죠. 쉬는 시간 아닙니다. 죄송해요. 여러분의 이 한 학기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리더들 안 됩니다. 주님과 더 깊어지는, 쉬어도 주님과 쉬세요. 게임을 해도 주님과 게임하시고, 어디 놀러 가도 주님과 게임입니다. 놀러 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깊어지세요. 마지막 부탁하고 싶은 건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 주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대하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으세요. 우리의 인생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비집고 들어오시는 그 은혜를 캐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이 여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하려고 하는 찬양은 나의 삶은 복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세상이 나를 보는 방식들은 나의 삶을 참 비참하게 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복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오늘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의 이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의 삶은 참 복되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부를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여러분, 오늘 가사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복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죠?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가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나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원함을 꺾어보면서 그분 앞에 울고 그렇게 가는 삶을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참 나의 삶이 복되고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배울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을 참으로 복되다. 이를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배울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을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나의 삶은 복되다. 나의 삶은 복되다. 지시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을 참으로 복되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을 우리의 목소리만 다하여 이 길을 걷게 되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 참 소망이 없습니다. 처절하게 살아가야 되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야 되는 것밖에는 없는데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그냥 살아나신 것도 아니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주하는 그 현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안 된다는 믿음의 연약함조차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삶이 참 복되고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이 여름을 두고 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필리핀 아웃리치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이 아웃리치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해주십시오. 비행 시간에 시간표가 어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아울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여름에 여러 가지 사정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순히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것을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깊어지는 시간, 내가 이전과는 더 깊은 그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사정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여름을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생명을 약속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과 깊어지는 이 여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까? 주여! 살아계신 예수님, 그냥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두렵고 불안하고 처참한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음에도 귀 기울이신 예수님, 우리의 방황과 원망까지도 품에 안으시고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주의 살아계심을 믿음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오늘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지금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현실을 살지라도 나의 영혼에 대하여 주님은 살아계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말하면서, 아니 이 세상 속에 외치면서 이 시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 너 혼자 있지 않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고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어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이를 악물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서 이 여름조차도 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고 그런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과 오히려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쌓여가는 그 추억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 참 복됩니다. 참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에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둠 가운데 처참한 현실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이 삶의 짐을 지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는 주의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안하고 두렵고 처참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은 복된 인생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